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지상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먼저는 성도들이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의 자격과 어떻게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준비에 대한 말씀과 이 잔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장수가 된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이 온 땅의 왕들을 이제 아마게돈으로 모이게 하여서 우리 성도들을 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대항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바로 잡아가지고 이들을 어디다 집어넣는다 그랬습니까? 지옥불에다가 유황불못에 던져넣는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세워질 천년 왕국과 그 후에 백보자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인간의 모든 역사가 전결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영원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베풀어질 천년 왕국입니다. 1절에서 6절의 말씀이지요. 자, 이 천년 왕국에는 어떤 분들이 참여할까요?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성도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이라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라면 다 살아나서 장사된 그 무덤에서 살아나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에 살았던 사람이 부활해서 우리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로부터 심한 조롱과 학대와 핍박을 받던 성도들이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려질 때 이제 우리 주님 앞으로 휴거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중에는 우리 예수님과 부활한 성도들과 그리고 휴거한 성도들이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이들을 총칭해서 첫째 부활이다. 첫 번째 부활이라는 말씀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몸에서 영혼의 몸으로 영육, 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의 상태 모습으로 탈바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뭐라 그런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이후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은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섬긴 성도들만이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이 천년 왕국은 어디에 세워질까요? 바로 이 땅에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어디로 오십니까? 바로 공중에서 이 땅, 이 지구로 내려오시지요. 이곳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막는 전쟁이 무슨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요즘 사람들이 세계 3차 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떠듭니다. 아닙니다. 이 세계에는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 10차 대전, 100차 대전, 만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 일어나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이 그 하수인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이용하여 땅에 남은 모든 불신자들을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과 성도들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것을 막는 싸움이 무슨 싸움이라고요?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씀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러시아가 핵카드를 꺼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구를 종말을 예고하는 3차 대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간들의 싸움일 뿐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오직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오늘 사단이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을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막는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고, 이 땅에서 수없이 핵폭발이 터지는 이런 혼란스러움은 단지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 증표를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6장 1절에서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가지고 나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요, 열불 시대, 열왕 시대, 로마가 멸망해서 동서로마 제국으로 갈려졌습니다. 이 동서로마 제국 갈려진 이곳에 열불 시대, 열국의 시대, 열왕의 시대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이때 이 열왕들이 자기들이 패권을 가지려고, 제국을 가지려고 전쟁을 준비해서 이기려고 길을 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이 열국 중에 우리 주님 오시기 직전에는요, 이 열불 중에 셋불이 치열하게 싸움하다가 이 셋불들이 상처를 당해요. 그런데 그 셋불 가운데서 다른 한 뿔이 나옵니다. 이 한 뿔이 나와가지고 나머지 7뿔의 그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요, 세상을 통치하는 8번째 왕,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린 것입니다. 이것이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이 되어 8번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7장의 말씀과 다니엘 7장 15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잡기 전까지 이 땅에는 평화가 없는 환란 시대가 됩니다.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6인들의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지요. 이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에 평화를 만들고요, 모든 나라의 동의를 얻어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수많은 싸움이 이 땅의 전쟁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것은 무슨 전쟁이 아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을 오신다고 하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증표로 우리들에게 예시하는 전쟁들인 거예요.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지상 재림을 막아보지만 천년왕국은 어디에 건설되어? 이 땅에 건설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땅, 그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땅이 고도로 발달된 문명에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이 이곳을 다스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7번째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이 땅은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이 선지자들의 선동으로 예수님과 성도들의 지상 재림을 막아보려는 이 아마겟돈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요? 지진과 우박으로 이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함몰되고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창세기 10장 25절에 이 갈라진 지구, 이 지구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이 땅에 옛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년왕국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곳은 사단이 없는 시대입니다.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모든 것이 다 멸절됩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다 이 땅에 죽어 있습니다. 그래 땅속에 갇히는 거지요. 이들의 영혼은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두 곳으로 갑니다. 성도가 죽으면 낙원으로 가고요, 불신자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라는 곳에 갑니다. 이 낙원에 있는 성도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 천년왕국을 이루지요. 그러나 음부에 있는 불신자들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땅에 있는 불신자들이 바로 이 음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육체는요, 여전히 어디에? 안드까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 이 우주라는 곳에 잔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멸망당하였다 해서 안드까지 누가 이곳에 있습니까?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었더니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 죄를 심었던 것처럼 부활한 성도, 휴거한 성도, 천년 왕국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그것이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장구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어서 임봉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천년왕국에는요,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결박하여 무저갱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못해요?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천년왕국에서 성도는 무엇을 할까? 그것이 4절에 6절에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 왕노릇은 다스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갖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 왕노릇 하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왕이 아닌 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바로 이 천년왕국에 우리 성도들이 왕의 권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한 부분의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 보게 되는데 모든 만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하게 한 권한, 바로 왕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권의 회복은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보면요,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또한 이 천년왕국에 보면 말씀해 보니까 보좌들에 앉아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아마 이들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심판의 권한을 갖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12제자는요, 우리 성도들보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서 아마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분별하는 권한을 가진 그런 왕들 중에 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왕권과 심판권을 가지게 할까요? 이 천년왕국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는 이 땅의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이 원래 계신 완전하고 영원한 세계로 가야 합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데, 바로 이 영원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로 무한한 영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영원 세계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이 천년 왕국에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질을 잠깐 알 수 있는 힌트가 오늘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천국의 비밀, 우리가 19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받았잖아요. 혼인잔치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말씀 받았잖아요. 그 말씀 받고 이 천사에게 이게 경배하는 일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못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예언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수행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잠시 맛배기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는 저 하늘나라에서 해야 할 일이 수없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 위한 할 일들, 이 일들을 어디서 우리가 훈련받는다고요?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우리가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 그랬잖아요. 그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지구와 우주가 없어집니다. 이는 인간 시대가 끝이 나고요, 영원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단은 무적에서 노임을 받고 불신자들은 살아납니다. 3절에서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잠깐 놓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천년이 지나면 이 땅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도 성도들은요, 천년 왕국 그 생활 동안에 영원 세계에서 할 일들을 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이 지구와 우주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를 없애치우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은 물질 세계가 없어진다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 물질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둘째 부활이다,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난 불신자들의 영혼은 어떤 일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사단의 조종을 받아 성도들과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신자들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죠? 바로 사탄 아닙니까?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성도들과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형상이 되어서 불신자들, 이 하나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수가 얼마나 될까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다면 그 수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자, 이것에 비해 성도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이들에 비하면요, 엄청 적지요. 여러분,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그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믿는 8명과 홍수로 죽은 사람들, 그 대비가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수의 이 인간들이, 부활한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의 진을 이렇게 에워싸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부활한 세력들이 우리 성도들의 세력을 에워싸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7절에서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영체로 부활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의 수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사단의 두 번째 영원 세계 찬탈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5강 16장에서 6번째 대접, 거기에 우리는 사단이 하늘나라를 찬탈한 2번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전쟁이었습니까?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사단이 이 땅으로 쫓기는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찬탈은 어떤 겁니까? 영체들이 다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이럴 때 하늘 찬탈을 벌이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수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이 하늘 찬탈, 이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들의 시야는 오직 눈으로 보이는 것, 자신들의 욕망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을 우습게 보고 에워싸는 거예요. 마치 6번째 대제장 때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불러 모았어요? 아마겟돈을 모이게 하여 예수님과 성도들을 대항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이때는요, 그거보다 더 어마어마한 숫자들, 영혼의 생명들, 사단의 하수인들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전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때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은 이들을 뭘로 태운다?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을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단의 무모한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들어 영원한 세계를 주고자 만든 이 우주 공간도 간 곳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끝에는요, 우리의 인간 세계가 없어지고 영의 세계가 열려지는 그 시점입니다. 자, 이때 또 어떤 일이 생겨지냐면 11절에 15절의 말씀 보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왜 백보자 심판을 했죠? 11절의 말씀 보니까 흰보자, 그 하나님의 왕자, 그 앉은 자리가 흰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흰보자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심판대에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책이고 하나는 생명책입니다. 모든 인생은 이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왕국 전에 이미도 결판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책은 계시록 21장 27절의 말씀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첫 부활 그리고 휴거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요 벌써 결정이 된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 첫 부활과 휴거한 사람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를 믿고 그 행위를 옳게 하여 세마포 입을 자격을 가진 신부로서 성도들로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 그래서 이들은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신자들은 이미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이 말씀을요, 요한복음 3장 18절과 5장 24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미도 직접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지구, 우주가 없어지니까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더니 모든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13절이잖아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가 쫙 열리는 거예요. 선과 악, 영생과 영별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영원세계 천국으로 가지만 이 불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원한 불못에는 어떤 것이 함께 들어갈까요? 물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천년왕국 전에 먼저 잡혀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면 이 사탄과 불신자들이 그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14절의 말씀 보니까 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은 사망과 음부, 다시 말해 죽음도 함께 매몰되는 것이에요. 이는 영원한 세계는 다시는 인생들에게 뭐가 없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죽어서 머무를 곳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대는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지구가 없어짐과 동시에 하나님 보좌 앞에 성도와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과 불신자들이 살아서 천국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이 영혼의 갈림길의 자리를 이렇게 갈라주는 곳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성도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성하고,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는 사단과 함께 영원한 사망, 음부와 영원히 불로 타는, 이 유황불로 불로 타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죠. 오늘은 인류의 역사가 종집을 짓는 바로 천년왕국과 사단과 불신자들의 발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내려 지옥으로 보내지는 최종 심판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라면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이고 은혜 중에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요, 빨리 그날이 왔으면 하는 고대감과 기대감과 가슴의 벅참에 타오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바로 이 날을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대가 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고대하고 가슴 설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만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옛 에덴 동산의 삶을 살고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날이 얼마나 기다려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우리의 믿음의 정절을 지켜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되시고요. 오늘 계시록의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주님이 오는 것을 날마다 고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어디에 빠지지 않아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사단의 노름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믿었는데 세상 것으로 우리가 계속 갈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예수를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그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재림에 사모하는 신앙 없이 선교나 구제나 아무리 선한 일도 그는 인간의 종교가 하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재림에 대한 이 소망이, 예수 재림에 대한 말이 내 가슴에 올 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기뻐해야 돼요. 소망에. 그래야 신부의 자격이 있고, 그래야 세마포 입은 성도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과 이 비디오를 보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 오심을 정말로 고대한 구별된 성도, 우리 주님이 공주에서 나팔 불면 끌려 올라가는 휴가는 성도, 내가 무덤 속에 있으면 무덤에서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세마포 입은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